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9절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참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참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들어 전가할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도 참 기쁘게 즐겁게 참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마음에 안아서 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셔서 종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학자와 같은 혀를 주시고 부드러운 혀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광야 생활의 기록입니다. 민수기란 뜻은 백성민자에다가 헤아릴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70인역 셉투아진트에 의하면은 민수기는 광야에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에도 보면은 이 in the wilderness of 시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wilderness,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란 뜻이죠.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거칠고 험난하고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EBS 교육방송에 광야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작진에 의해서 방영된 것인데 광야는 한없이 넓고 펴진 메마른 모래사막이요, 하늘에 맹금이 날고
땅에는 맹수들이 득실을 그리고 맹독을 가진 정갈과 독거미 불뱀들이 들끓고 있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황야의 땅이고 무섭고 두려운 땅입니다. 광야는 두렵고 무서운 황야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살쾡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맹수가 있고 사자들이 있고 불뱀들이 성경에 나온 불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독거미가 있고 위에는 맹금이 날고 있습니다. 광야에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광야가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을 지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도전이고 정말 그것은 너무나 험난한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참 이제 모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곧 왕위를 이어받을 쯤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이 애굽의 그 감독자에서 너무나 학대받는 걸 보고 그 애굽의 감독자를 쳐 죽였어요. 쳐 죽였을 때 이것이 탄로나서 이제 왕이 모세를 잡으려 할 때 모세가 어땠냐?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잡으려는 기마병이 이 모세를 추격했지만 광야로 들어간 것을 보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험난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통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이 마치 흡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데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야말로 험난하죠. 인생이야말로 황막하고 인생이야말로 너무나도 많은 대적이 있고 참 어려운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첫째, 광야는 뜨겁고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험악한 곳입니다. 광야는 맹금과 맹수들이 득실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갈 바를 알 수 없는 황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갈 바를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기까지 내가 온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죠. 우리 이 새삼교회도 원래 광진구 중곡동에 있었죠. 이곳에 오랴 예측했습니까? 못했죠. 우리가. 저도 원래 고향이 김천 경북입니다. 경북 김천이에요. 제가 이 강 목사님을 참 이렇게 눈여겨보고 애정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1965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이 16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 골방에서 이제 우리 강인규 목사님이 제 고향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골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날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탕자 비유를 하는데 탕자 비유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앞에 나서는 거 모르고 다만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참 기쁘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누님이 참 저는 형제가 4남 1녀입니다. 동네가 한 120호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저게 전주희 씨입니다. 전주희 씨 중에서도 제가 종손가정이요. 저는 세종당의 14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때 되면은 멍석 깔고 막 집안들이 와서 그릇을 하나 받아, 그게 마당에서 멍석에서 펴고 제사밥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남일녀 우리 가정에 이 그야말로 아들 내다가 딸 하나인데 이 누님이 병이 많이 걸렸어요. 시집가기 전에 배를 3번이나 갈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우여곡절 가운데 머섬의 우리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중매를 해서. 그래서 머섬한테 시집을 간 겁니다. 종손가정의 딸인데. 그런데 이 시문 중에 거의 종손이잖아요. 그런데 누님이 시집 갈 때 아이나 낳겠느냐, 소박당하지 않겠냐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님이 시집 가면은 아들 둘 낳고 딸 둘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의 이 목사가 된 것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의 이 시간까지 참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대단히 사람도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앞날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예레미야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인생의 길이 걷는 자이겠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흡사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아주 황막한 곳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막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성막을 세우라. 그리고 그 위에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이 구름이 밤에는 딱 환한 불로 변하는 거예요. 광야는 굉장히 낮은 춥지만은 밤에는 한없이 그야말로 혀가 오그라드는 손금이 오그라드는 만큼 추운 곳이에요. 그게 한소의 차가 너무 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 햇빛을 가서 시원하게 주고 밤에는 그 구름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성막을 세우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너희 백성들 나오면 그 모든 성막을 지을 모든 죄를 가져서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예, 하나님 집을 위해서요. 이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강현명 목사님에서 지었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교회에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도 지고 참 힘든 걸 지고 가겠다. 그는 우리 목사님의 지도력과 정말 용감한 용기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린 거죠.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이 성막을 지으니까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것이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데 이 광야의 사막에서 이 구름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서 한 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1년에서 1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름이 저녁에 임했다가 내일 아침 떠나면 그거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행진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 동안에는 그동안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무엇보다도 성막을 중심으로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은 우리가 방향을 가르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남서북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이것을 명해 주셔서 동서남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동쪽에 문을 내시고 서쪽에 향단을 두셨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두셨어요. 그리고 양쪽에 남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쪽에는 네 자손 모세와 아론이 진을 치게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이것은 네 자손의 네 족장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동쪽에 바로 유다와 이사갈 그도 스불론이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리고 남쪽에는 갓과 시므론과 그 다음에 루벤 자손이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서 교제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소를 하는데 멀시 시트라 했어요. 멀시 시트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자, 오늘을 살아간 나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되고 참 IT 산업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집에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거기서 더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고 지식은 더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 와야지 만납니다. 교회 와야지 만나요.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 비록 예수님 믿어요. 나도 믿음 있고 구원받고 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야지 하나님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하는 것은 나무랄 바는 아니지만 지식은 더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토마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0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음에 이들의 후에 토마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와야 되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교훈은 그래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광야 40년을 통과했죠.
그것은 뭐냐면 시험의 숫자예요. 40년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통과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는 것은 이기는 못 이기냐는 문제거든요. 이 광야와 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 시험에서 이긴 사람은 결국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낙오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늘에 주신 말씀,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마음에 각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 성공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다녀도 교회 중심으로 다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직장도 가야 되지만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기둥. 그 다음에 불기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한 구름,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으며 밤의 해도 너를 해치 않는다. 하나님 품어주신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그 장렬한 태양빛에 구름기둥을 보호해 주신 거야. 밤에 또 그 추운 데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사막에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만나가 내렸어요. 다른 곳에 양식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만나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모름지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죠. 아브라함이 참 75세에 그야말로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홀로 단신을 떠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주시고 이삭을 위한 대신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먹고 입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참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서 이 요구르트 하나도 못 사줬어요. 장난감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품어주셨어요? 구름기둥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자,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뭘 이야기하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혜사형입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보혜사는 그야말로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 베풀해, 은혜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스승사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만 사랑했지 하나님 아버지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신앙이 깊어지니까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성자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우리 진리가, 그 보혜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성공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자유로 말하지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따라합시다.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듣는 것을 말하리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참 깨닫게 되고 인도함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교회에 와서 말씀인데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결정해주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인생은, 신앙은 그야말로 참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배에 출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능력을 잊기까지 떠나지 말라. 많은 경우 우리가 먼저 가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 요셉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춰서 제사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앞서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갔어요. 사흘 길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냥 둡니까? 하나님이 제자리에 돌렸어요. 제자리에 돌려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우리가 인생하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밀양에서 31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9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넘어 제가 목회를 했는데 오늘의 일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했어요. 책에 있는 서재나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자, 불기둥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 주신 양식이에요. 이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인 따라합시다.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양식은 너무너무 정말 달고 새콤달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새콤달콤한 사과, 새콤달콤한 과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양식, 이것은 저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자, 이 만나는 어떠냐? 하나님 주신 양식이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어떻게, 우리가 너희가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다 썩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그야말로 인삼 보약을 해가지고 마딘데라 마이카시데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나 그래 먹어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양식은 신령한 양식, 하나님 주신 거룩한 양식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어떻게 광야에 주신 길 양식이에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평생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나가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계속 먹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희도 다 가라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에 죽기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육신은 아무리 가꿔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으면서 얼굴에 외모가 다 일그러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롭게 된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인생 끝난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을 어떻게 내 영혼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고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니 심령에 힘을 얻게 됩니까? 예, 힘을 얻어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만난 생명의 양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에 그렇게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래서 만나를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로는 마음에 거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나한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목사님이 나한테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축복에 관한 걸 좋아합니다. 짐을 뭐 11조를 하라, 또 헌신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한 부담이 되고 남을 도와주고 하라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가 간구하겠어요? 강유민 목사님이 여러분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약속의 땅. 저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참 아름다운 참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저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하는 동안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경험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꿈을 삼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나와 여러분들 천국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야말로 정금으로 지었죠. 높이가 6천리 정금으로 지은 집이. 여러분 6천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넓이가 6천리야. 그리고 길이가 6천리. 장광이 같은지라 이 거처 하나님 성을 청량한 데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었어요. 1스타디온은 발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 45cm. 1만 2천 곱하기 45는 6천리가 나와요. 6천 킬로, 몇 킬로가 나와요. 그게 6천리예요. 6천리. 높이가 6천리. 넓이가 6천리. 길이가 6천리.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 그야말로 12가지 다이아몬드를 쌓았죠. 그 길은 정금길입니다.
열두 진주문이 있고 천사들이 다 문마다 참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천국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갑니까? 세상에 종교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도 다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고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죽음 저 건너편에 뭘 바라봅니까? 천국의 영생복락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밤이고 낮이고 그 사막의 길을 걸었어요. 메마르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그 사막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오는 일도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죠. 특별히 교회 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교회 와야지 하나님 만납니다. 집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 와야지 반드시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모친들 보니까 아침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80이 넘은 사람. 저보다 10살이나 더 먹었어요. 85세.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이거 멋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한테 멋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참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신앙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천국은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뭘로 축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이 펴지면 세상이 열리고 성경이 닫힘으로써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은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광대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된 노역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희망이 부풀고 소망이 부풀고 참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섰는데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 천국 소망을 가나안 땅의 소망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은 반드시 천국의 영광 속에 그곳에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젖과 꿀을 흐른다. 젖과 꿀은 달콤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천국에 다 세 가지 다 있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겠어요. 믿음이 있겠으면 천국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없어요. 믿으면 예수님 보는데 뭘 믿음 필요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원이 없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만족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손 들어봐요. 나는 만족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참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천국에 뭐만 남겠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만 남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다 예수님 눈과 눈으로 보는데 뭘. 적과 꿀이 오는 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때 사랑받고 사랑 주고 하는 달콤하고 참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달콤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사랑과의 사랑도 달콤한데 연인과의 사랑도 달콤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사막을 이와같이 천국 소망,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소망을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은 땅.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에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인생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고 유산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성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니 전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본향이 됩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도 믿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경험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광야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